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성가대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의 소리가 아주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 학기말까지 가면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여러분 채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 부활주가 아니어서 한 번 더 하겠는데요. 해피 이스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인데요. 사실 오늘 부활절 설교는 한 1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팀장님들과의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분 만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20분 여기다가 써놓습니다. 차분하게 20분 이렇게 써놓고 오늘의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이게 우리 오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이성을 중요시하기는 분들은 부활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디 철학에도 없고 다른 종교에도 없고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걸 확인하기도 어렵고 경험하기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문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제한된 공간에 계셔야 합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 계셨죠. 그러면 부활했다고 한다면 지금 어딘가에, 세계 어딘가에, 꼭 이스라엘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제한된 공간에 계셔야 되는데 제한된 공간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또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죽는다면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개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특히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은 부활을 이게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자기가 내면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로 확신하고 믿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슈트라우스, 이 사람은 헤겔의 제자예요. 슐라이메어의 또 제자이기도 하고 부럽죠.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에게서 직접 배웠으니까 정말로 부러워요. 그 다음에 불트만, 이분은 하이데거하고 같은 대학에서 교수를 했기 때문에 학문적인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리데만, 괴팅겐 대학의 신학학자인데 이런 분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신화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거를 신앙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아예 신학자들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미하일 베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세 신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부활을 소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부활과 소생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정하는 분들은 소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부활과 소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십자가에 처형되어진 예수님의 몸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똑같은 몸이라면 그것은 소생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니까 그건 소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소생한 몸은 우리 눈에 보이고 제한된 공간에 계시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게 맞죠. 소생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생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인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소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벨커는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몸과 같은 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의 몸과 다른 몸으로도 나타나십니다. 자, 여기서 소생이 아닌 게 분명해지는데, 자, 보시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죠. 근데 거기에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처형될 때 몸과는 다른 몸이죠. 십자가에 처형될 때와 같은 몸이면 알아봐야죠. 근데 이 두 제자가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20분 만에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몸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몸과는 다른 몸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같은 몸이죠. 십자가에서 처형된 몸과 부활한 몸이 또 같은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20분 만에 해야 되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몸과 같은 몸이기도 하고 다른 몸이기도 합니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처형된 몸과 같은 몸은 아닌 거죠.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몸이면 소생이라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몸은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방에 모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역시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처형된 몸과 다른 몸이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가까이에서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유령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처형된 몸과는 다른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져보라 그래요. 나는 살과 뼈가 있어. 야, 유령은 뭐 유령이라고? 유령은 살과 뼈가 없어. 근데 나는 살과 뼈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는 같은 몸이죠. 십자가 처형된 몸과 같은 몸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된 몸이 부활의 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생선을 드십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몸과 같은 몸이죠. 근데 이 생선을 드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몸은 하늘로 올라가는 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몸이지. 근데 여기서는 또 이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는 십자가에서 처형된 몸과 다른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몸과는 같은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몸과 같은 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다른 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문을 걸어 잠궜어요. 제자들이 무서우니까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올까 봐. 그런데 방문을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들어오십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처형된 몸과 다른 몸이잖아요. 근데 들어오셔가지고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이거는 또 십자가에 처형된 몸과 같은 몸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충족되는 몸이 부활하신 몸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읽겠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another form,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의 그 살아계실 때의 몸과는 another form, 다른 형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의 몸과 같은 몸이기도 하고 다른 몸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생이 아니고 부활인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부활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죽었다가 깨어나는 소생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이거를 소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그 독특한 그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걸 소생으로 이해하면. 왜? 소생은 또 죽어야 하니까. 제한된 공간에 계셔야 되니까. 우리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속으로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패터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십자가에서 처형된 몸을 육체적 몸 이렇게라고 부르고 부활하신 몸을 영적인 몸 spiritual body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읽을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예수나 예수를 따라 부활하게 될 사람들은 영적인 몸을 갖고 있는 것이지 육체적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인생이. 뭐 최악이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진짜 진심이에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죽는 게 왜 무서워요? 저는 부활을 믿거든요. 부활을 믿는데 부활한 몸은 육체적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 더 이제 뒤에 나오겠는데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몸이냐? 이거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황홀하고 눈부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아프지도 않는 누군가가 나를 해칠 수도 없는 위협할 수도 없는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당당한 몸이에요. 그런 몸으로 내가 부활한다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나는 무섭지 않아요. 죽음이 안 무서우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단 와이프 한 사람만 무서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무서워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군인들이 나한테 와서 총불을 겨눠도 안 무서워요. 뭐 죽으면 나 부활할 건데 부활하면 이 몸보다 훨씬 더 황홀한 몸. 이 황홀한 몸은 무슨 장동건 이런 몸이 아니에요. 장동건 몸보다 훨씬 더 황홀한 몸. 이거 비교도 안 되는 신비로운 몸으로 내가 부활하는데 뭐 내가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안셀무스는 중세시대 때 철학자이고 이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를 우리의 부활은 육체적인 몸을 초월하는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 이게 같은 말인데 이렇게 좀 다른 표현을 해주는데 마크스 보고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학자인데 존재의 다른 양상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니다. 이렇게 아예 못 박아요. 부활은 소생이 아니다. 부활은 존재의 다른 양상으로 들어감이지 이전의 존재 양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교하고 있을 때 이 존재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쁜 날이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고 그냥 죽음을 당하고 그냥 끝났다면 지금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실패했는데. 로마 제국에 졌는데. 로마 제국이 정의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학자는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새로운 몸이 주어지는 것이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죠? 지금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소생이 아니다. 소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처형된 몸과 똑같은 몸으로 이전의 몸으로 돌아간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몸,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 또 죽임당하는 몸이 아니다. 이거죠. 새로운 몸, 존재의 다른 양상. 이렇게 지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학자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표현을 해야지 먹고 사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교수님들 다 지금 같은 얘기를 똑같이 표현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논문에 인정을 못 받아요. 어쨌든 다른 용어라도 써야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그래야 먹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 다 편안해 보이죠? 안에 속으로 다 끓고 있어요. 끓고 있어요. 용어도 막 계속 생각해야지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논문 안 쓰고는 뭐 배길 수가 없는데 버틸 수가 없는데 이것도 다 지금 같은 말인데 지금 용어를 다른 말로 쓰잖아요. 시간 때문에 안 읽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자 바울은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봐요. 십자가에서 처형된 몸을 바울은 땅에 속한 몸,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땅에 속한 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부활한 몸은 영적인 몸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하늘에 속한 몸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몸은 땅에 속한 몸이고 부활하신 몸은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몸을 아까 스티븐 페터스는 영적인 몸, 마크스 보거는 존재의 다른 양상 이렇게 좀 얘기했던 거죠. 자, 결정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왜 이런 답변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내가 부활하면 이 남자랑 내가 또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왜? 힘드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그럼 나 부활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마. 이해 가십니까? 예. 결혼 안 해보셨으니까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데 이 한 여성이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아니 부활한다고요? 그러면 남편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하면 또 이 남자랑 또 이 왼수랑 또 살란 말이에요? 아니 나 부활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명이 부활할 때에는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이 시집 장가 결혼 이런 게 없어요 거기에는. 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적인 몸을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눈부신 몸, 황홀한 몸, 이렇게 당당한 몸 이렇게 내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이런 몸이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하고 여성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저는 살고 있는데 부활하면 천사 같은 몸으로 내가 부활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죠. 자, 부활하신 2분 남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현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살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로마 제국이 정의예요. 예수님이 불이에요. 죄수로 몰아서 죽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인정 못해요. 로마 제국이 불이고 예수님이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게 정의의 승리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없어졌어요. 역사에서. 지금 없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운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긴 거죠.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정의가 승리하지 불의가 승리할 수 없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자에게 나타나셨고 자, 눈치채셨나요? 계속 나타났다, 현현했다, 에피파니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몸이니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나타났다. 자, 6절이 결정적인데 500명에게 나타났습니다. 500명에게. 이게 500명이 같은 경험을 했는데 이게 가짜라고?
그러면 500명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거짓말로 썼네라고 누군가가 항의할 거 아닙니까? 이게 가짜면 어떻게 500명이 같은 경험을 합니까? 동시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고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이게 지금 오늘의 본문인데,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갈바르트의 제자입니다. 갈바르트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고 히틀러를 숭배하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면서 고백교회를 세워서 그건 우상숭배라고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그냥 피를 끓는 마음으로 바르멘 선언을 하고 히틀러가 탄압해가지고 스위스로 망명을 해서 바젤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분인데, 그분의 제자예요. 이 판넨베르크가. 이 판넨베르크는 오늘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그냥 딱 못 박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 제국의 불의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지 불의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죠?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눈에. 그러니까 자꾸 정의에 대한 내 확신이 자꾸만 여러분 약해져요. 자, 부활신앙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로마 제국은 없어졌잖아요. 패배했잖아요. 지금 순간적으로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정의가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언제나 살아가시면서 내가 정의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위협도 통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협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내가 불하지 않아요. 내가 영향받지 않아요. 당당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진리의 길을, 정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영성의 길을, 신앙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꿋꿋이 내가 기뻐하며 자유롭게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살아가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걱정 앞에서, 불안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부활신앙을 소유하셔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정의의 길을 힘차게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는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위협 앞에서, 자그마한 사건 앞에서 불안해하고 쫓기고 위축되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의한 로마 제국을 이겨내시고 정의가 승리하는 희망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소유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아름답고 멋지게 당당하게 진리의 길을, 신앙의 길을, 영성의 길을, 평화의 길을, 정의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